오늘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우리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린다,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어떤 그 지수,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0년 9월 8일에 당시 게렛 신학교라고 하는 지금도 그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신학교 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밖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큰 일이 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라 깨어나서 나가 보았더니 그 가까운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던 배가 좌초가 돼서 이 배가 우리 세월호처럼 그렇게 뒤집어졌는데 이 배가 호수에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스펜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정말로 그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385명이나 타고 있던 이 배에 암초에 부딪혀서 난 사고를 통해서 당시에 287명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 스펜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수영을 잘하던 이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물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건져냅니다. 수영을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름에 이런 익사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가족 단위로 놀러를 갔다가 물가에 놀러를 갔다가 이런 사고가 생기면 꼭 가족 단위의 사고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뛰어들어가면 아들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아이가 물에 빠져서 옆에 있던 삼촌이 뛰어들어가서 건지려고 했더니 삼촌도 허덕이고 못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뛰어들어갔지만은 아버지도 못 나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멀쩡한 삼촌도 아버지도 같이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죠.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훈련된 이런 구조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스펜서는 수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몇 명을 건져냈냐면 16명이나
끌어서 물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구원하고 자기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자기도 이제는 그 물 밖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또 한 사람이 물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펜서는 또다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서 그 17번째의 사람을 또 구출해 냈습니다. 너무 그날 밤에 이 사람이 힘든 이러한 그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도 몸에 병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지고 병상에 눕게 됐는데 7년 동안이나 병원에 있다가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 스펜서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병들어 가지고 죽은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스펜서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조해내서 그 사람들이 17명이라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데 당신은 7년 동안이나 이 병상에 누워있으니 참 안타깝다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구해준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나는 17명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내가 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표시한 사람은 어느 나이 어린 한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날에 감사한 것을 그 글을 적어가지고 예쁜 카드를 지금까지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감사할 줄 아는 한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이 소녀에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준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속에서 산 위에서 때로는 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여러분 구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나를 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물론 그분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른 채 한다면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 속에서 구출하고 물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도 어떤 역장은 철길에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는 오히려 아이를 살리고 자기는 두 다리를 잊어버렸지만 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한 번도 그 역장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도 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감사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각각 다르고 우리가 서로의 직업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에 물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헌신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헌신하고 텔레비전을 보면 친정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가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자동차가 빵꾸가 나도록 잔뜩 싣고 바리바리 싣고 왔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식들은 친정집에 가면은 딸려는 도둑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라. 또 자기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거야 우리가 당연한 표시고 또 그렇게 누구나가 합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은 독사에 물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 우리 오늘 장경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장로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음 설레고 정말로 감격해 사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이 여러분 거저 얻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라도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의 감사를 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죽음에서 구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를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땅에 살고 평화가 있는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의 어디를 가나 생명이 보존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밤에는 아무나 어디나 여러분 우리가 갑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가 늦은 밤에도 오다 보면은요, 길가에 여성이 혼자서 운동을 하는지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것은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요, 세계에서 잘 살고 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날만 저물면 해가 지게 되면 감히 거닐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욕에 사는 것이 뭐 대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뉴욕 가보십시오. 거기도 얼마나 무서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갑니다. 무서워서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6.25 70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기를 보냈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치열한 전쟁이 있고 동족에 정말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이러한 전쟁이었습니다마는 전쟁이 우리가 휴전된 지 70년이 가까울수록 가까이 7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신 적도 없다는 것이죠.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긴 평화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추해 본다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발전한 문화와 문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굶어 죽어가는 여러분 북한의 그 굶주림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저는 북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저희에게 그 옛날 황해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북한에서 북한하면 고향을 두고 실향민 아닙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남달리 제게는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 판문점 쪽에 가가지고 처음 북한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볼 때 괜히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나에게 때로는 자랑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북한을 고향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며칠 전에도 오는 뉴스에 보니까 못 심는다고 논을 갔는데 소를 갈고 갔더라고요. 소로 갈고. 네. 지금 소로 논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네. 그러니 빌어먹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여러분 이 곡수에서도 소로 논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제사 땅굴 있는 양구의 해안면에 가서 그 초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북한 놈들이 콩을 뽑고 있는데 그 볏짚단을 허리다 차고 콩을 뽑아가지고 그 볏짚으로 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그렇게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거기 있어서 그 안내하는 군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그곳에 들어온 지가 이제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 한 번도 부식을 실어 나르는 차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로도 안 오고 자기들이 농사져 갖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많으냐.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한 여인인데 18살을 먹은 아들을 18살 먹은 아들을 13년 만에 만납니다. 그럼 그 아들을 몇 살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5살에 북한에다 그 아들을 떼어놓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13년 동안 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아들은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뭔가 웃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왜 그 어린 나를 북한에 두고 나를 두고 넘어왔냐. 그 13년 동안 그 어린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먹지 못해 키도 크지도 못하고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참 그 방송을 보면서 눈물도 나지만은 5살을 두고 홀로 탈출을 하는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굶어도 같이 굶고 먹을 것이 있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5살짜리를 눈에 밟혀 두고 오느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는 가슴 아픈 그 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이 아들을 데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북한에 있다 보면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건 뻔한데 그렇게라도 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엄마의 말을 듣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그 아들의 얼굴에 조금 웃음기가 생겨지고 엄마를 이해한다고 그럽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가 여자분이잖아요. YMCA에서 그가 수상을 하고 이제 우주인으로서 수상을 한 것이죠.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인이 되기 위해 무척 어려운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우주에 갔는데 자기가 떠있던 우주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 우리가 공중으로 하늘 높이 수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길입니다만은 이 우주에 올라가서 생활할 때에 정말로 불편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불편함이 많아요. 머리가 다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는 한번 발자기 뛰면 묵 날아서 만큼 날아가고 재밌을 것 같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불편합니까? 진공관 같은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침을 뱉어도 침방울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록또록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정말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주 생활을 마치고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 한 보름 됐나요? 한 열흘 됐나요? 그 있는 동안 지구에 내려와 발을 딛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쾌적하고 이렇게 공기가 달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있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한 지구에 과연 내가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에 살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터득한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가 제일 부강한 나라입니까? 부강한 데입니까? 지금이 부강한데. 지금이 부강한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진 적도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명성이 세계에 알려진 적도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가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나갈 때 여권만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몇 나라가 됩니까? 몇 개국이 될까요? 제가 이거 맞추는 분은 오늘 떡을 드리겠어요. 비록 남의 떡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189개국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여권만 가지고 들어갈, 비자를 받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압도적인 여권의 파워 국가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세계 나라가 여러분 몇 나라입니까? 옛날에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는 세계의 나라가 150개국, 뭐 155개국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세계 국가의 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246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UN 국제기구에 등록된 국제적 승인을 받은 나라는 195개 나라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올림픽 기준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는 206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나라가 200개 좀 넘는 나라에서 189개의 나라를 전 세계를 우리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됐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교회가 어떠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셨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평화롭게 잘 살게 만드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하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깊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내게 달. 대통령이 돼서 많은 참모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대통령들 되게 되면 자기 사람만 갖다가 그저 무슨 장관을 세우고 장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기에 속한 그 모든 부서의 총괄적인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서 일할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 사람들만 세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는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달라.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 그는 더 잘할 것이고 더 오래 견딜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삶의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 힐터가 쓴 행복론에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는 거예요. 버나드 쇼에게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사라지고 한 권의 책이 남는다면 당신은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책 중에도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도 나는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보면은 모태에서 내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진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하지 아니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 중에 성경이요 인물 중에 여러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록펠러가 석유 재벌 아니겠어요? 78세가 됐을 때 그 기자회견을 한번 하면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당신은 세계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한 기업가요 부자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나는 3가지 유산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11조 생활에 대한 유산을 받았고, 두 번째는 교회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 그 어머니의 교훈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갈 때에 맨 앞자리에 어머니가 앉으라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되 교회의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라는 어머님의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록펠러의 인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30세에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세가 됐을 때에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53세가 됐을 때에 세계 재산 보유 1위자가 여러분 됐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었지요. 그가 어느 날 병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정말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남은 생은 고작 길어봐야 1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럴 텐데 이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죽는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성경을 꺼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떡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은 토요일 날 전화하세요. 저한테 양심적으로. 목사님 제가 졸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잤습니다. 제가 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떡을 누가 했다고 그러면 자서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빼고 할 때 떡을 전화하세요. 내가 하겠다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내 다음 주에는 떡이 몇 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1년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밤에 그 고통의 밤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 말씀이 늘 읽고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에게 물질관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많이 받은 이 재물을 단지 모을 줄만 알았고 이것을 지키려고만 했고 이것을 자신만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나를 찌른 것이었구나. 록펠러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받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강같은 평화가 마음속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을 25개를 세웠어요. 그가 평생에 세운 교회가 4,928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어느 강 옆에 한 큰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헌당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신문기자가 또 쫓아와가지고 또 그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웅장한 예배당을 단독으로 당신이 졌는데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당신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옷이 내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질 때에 가볍게 짓는 것이 무슨 죄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몸을 담을 그 옷을 질 때에 멋있고 값지게 이렇게 짓는 이것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색함과 감사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23년에 9월 달에 도쿄 요코하마 일대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때는 여러분 1923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아주 악랄한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진에 20만 명이 죽었고 250만 명이 집이 무너져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자 미국은 즉시로 구호품을 거두어 가지고 150척이나 되는 이러한 수송선에다가 이 구호품을 싣고 일본으로 와서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자기 붓글씨로 친히 글을 써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함의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듯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쓰고 지진을 당한 지 18년이 되던 1942년에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미국에서 한 신문사 사설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세계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은 존경받지 않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일본인 것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된 점은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민족이고 인색한 민족들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한을 통해서 이 질병이 세계에 퍼지게 한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까? 며칠 전에 중국 땅에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 덩어리가요 뭐가 생겼습니까? 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형체를 똑같이 닮은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기절을 했잖아요. 이 우박이 이런 우박이 어디 있냐? 우박이로 얼음덩어리 조각인데 어떻게 이런 우박이 떨어져? 한두 개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형체와 똑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라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중국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여겨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우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